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고자 나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스스로 더 씌운 올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그 23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기에 죄인의 올무의 실체가 또한 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올무의 실체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정리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올무의 실체인 이 죄에 대해서 23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눈먼 인도자라는 말씀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가며 또 그 그릇된 길로서 다른 이들도 타인들도 인도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공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인의 길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맹세를 하되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요한 것, 본질은 잊은 채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 올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처럼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혹은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말이 너희가 그들과 같음을 증명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에요 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 그 말은 뭐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상과 그리고 후손이 같다. 아비와 자녀가 같다. 그 말은 혈연적인 의미에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 죄의 동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행동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이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죄이며 너희 죄인은 이것이 한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처럼 너희가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상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32절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33절부터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너희 세대에 이것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그 죄의 선택과 그 죄의 행위에 의해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아니나 하고 하지만 다 똑같다. 공멸할 수밖에 없고 겉은 멀쩡하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와 죄의 가치관과 가득하여져 있으니 아무리 겉을 치장하고 겉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건 헛된 종교적인 열심과 또 헛된 죄의 결과만은 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듣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 그 뒤에 등장해야 되는 게 죄인의 상식의 틀에서는 형벌이고 심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비록 너희가 그리하였을지라도 너희의 형편을 알고 너희의 사정을 알고 너희의 죄인됨을 아니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 자녀라 하고 내 날개 아래로 내 품 안으로 품고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네.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지으셨잖아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 네.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는 보내면 외면하고 보내면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것이 몇 번이더냐 셀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서 내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에스더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가가고 죄인들은 밀어내고 하나님은 다가가고 죄인들은 밀어내고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죄인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37절 끝부분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 손 내밀고 하나님은 계속 다가갔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런 죄인들의 이 옮은 죄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지는 게 39절 말씀이죠.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라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너희를 이 죄의 올무에서 씻어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해야 이렇게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그때서야 너희가 날 보게 될 것이다.
날 깨닫게 될 것이고 날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38절처럼 38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도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네?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죄적 가치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득한 제 마음과 제 가치관과 제 원리대로 행하는 그 모든 종교행위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황폐하여지도록 그냥 버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난 모습과 죄적 가치관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게 황폐, 그러니까 부서져지기를 씻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 중에 이런 죄의 모습들, 죄의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게 부서지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